김혁수 선교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감기가 걸려서 이 가래가 껴서 혹시 좀 어려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방금 소개받은 김혁수 선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을 섬기면서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목회를 상당히 오래 했고요. 이스라엘은 선교사로 한 6년간 있다가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본국에 나갔다가 7년 만에 비자가 해결되어서 올해 한 11월쯤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 우리 동생 되는 우리 임경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것을 다 풀어내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관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계시록만 다 받은 건 아닙니다. 책도 받고 강의도 들었고 연구도 했고 그 모든 것들 속에 기도 가운데 또 주님께서 온전하게 온전하다 이 요한계시록을 관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쉽게 그리고 재밌게 명료하게 요한계시록을 하나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절대 요 앞으로 좀 내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쉽다. 따라서 해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쉽다. 요한계시록은 쉽다. 재밌다. 재밌다. 명료하다. 명료하다. 예.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몇 가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가 로마 시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고 또 요한이 살았던 것이 1세기 정도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로마고 짐승 숭배는 황제 숭배를 얘기하는 거고 백만 타고 오시는 주님은 기독교의 로마에 대한 승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해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적인 해석법은 뭐냐면 이 기독교의 긴 역사 가운데서 이런 요한계시록 같은 내용들이 늘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역사적인 해석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적인 해석법이 있는데요. 그 미래적인 해석법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끝장까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먼 미래의 그 내용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미래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한다. 이제 미래적인 해석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영적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계시록은 궁극적으로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의 모든 이 사건들은 의미만 이해하면 되지
그런 것이 역사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할 것은 뭐냐면 미래적인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먼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때 그 즈음에서 나타날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특징 몇 가지를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은 닫는 책입니다. 자, 그럼 창세기는 뭐예요? 네, 창세기는 여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닫는 책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완성하는 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맨 뒤에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유다서까지가 65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66번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65장까지, 그러니까 65권까지 있는, 유다서까지 있는 내용들과 조화롭게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혼자만 그냥 막 해석이 되고 다른 65권까지의 성경과는 분리되어진 모습으로 해석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죠?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마가복음 13장이라든가 누가복음 21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화롭게 해석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영 다르게 해석돼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조화롭게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잘 안 읽으려고 해요. 굉장히 무섭다 그럽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무지하기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무서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책이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이 우주 가운데 충만한가, 또 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충만한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책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단장시켜 줄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또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맞이하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단장되는 삶으로 바꾸어져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심령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갈망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내 삶을 오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내 삶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하겠죠. 네. 이번 기간 참 놀랍게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놀랍게 갈망하고 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가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낱말인데 이게 뭐냐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여러분들이 이 삶을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맨날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중요한 것이 이기는 자를 위해서 쓴 책이구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절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그것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된다면 이기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을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인데 뭐냐면 뭐 기록하는데 별로 힘이 드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 아무것도 안 하셨다면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기회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제가 가르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도 강남에서 유명한 교회의 담임 목사도 있었어요. 목회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면서 어느 날 성도들이 저한테 요한계시록을 가르쳐달라고. 나 못 가르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옛날에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이 요한계시록에다가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을 빼면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와 그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징으로 얘기할 때는 요한계시록이 스스로 상징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여기 주님의 오른손에 7 비밀이 있고 7별의 비밀이 있고 7 금촛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금촛대 아니 7 별은 7 뭐예요? 교회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7 촛대는 7 교회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7 교회의 사자라니 7 교회의 종이다. 7 교회의 종. 말씀을 전하는 종이다. 또 7 금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분명하게 해석을 해놓는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저는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천년설, 천년설, 천년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게 천년이 나오는 게 어디에 나와요? 천년이 요한계시록 20장에 6번 나옵니다. 천년 동안 이게 6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천년을 중심으로 이것이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본래 전천연설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전천연설의 입장이 있었는데 젊은 그 신학자들이 외국에 전부 다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가지고 배운 게 뭐냐면 전부 다 무천년을 배웠어요. 그래서 신학교 강단에서 무천년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계속 무천년을 가르치니까 나온 목사님들이나 교회 그 전도사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무천년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거의 다 대부분 어디 입장에서 있냐면 이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어떤 것들을 얘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무천년설부터 얘기를 좀 하죠.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네. 소리가 너무 괜찮습니까?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들려요? 네, 이렇게 되면 안 들리더라고요. 네. 가까이 돼. 네, 가까이 되고.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리고 여기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내놨을 때 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교회 시대.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무천년 시대에는 천년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걸 뭐냐면 바로 이 교회 시대 자체가 천년왕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 자체가 천년왕국이다.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근데 주님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죠, 그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이시죠. 아멘. 그 다음에 구세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왕이세요. 주님 왕이시죠. 근데 주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좀 왕으로 다스리는 세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또 이 러시아하고 뒤에 싸우고 있고 우리나라 이 꼴 봐도 별로 참 멋있는 꼴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왕 노릇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조금 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데 어쨌든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기간, 이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본 거다. 자, 그러면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여기 재림의 시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느 시기 동안 인간이 천년왕국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후천년설. 그리고 교회 시대는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 시대 전체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천년 동안은 아주 놀랍게 인간의 힘으로 천년 왕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중요한 배경이 어떤 것이었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계몽주의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들 예전에 그냥 학교 때 들어봤었던 얘기를 그라고 생각합니다.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산업시대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 제국 시대가 되면서 또 이 한 나라에 이 배를 띄워가지고 이 세계 일주를 하면서 그 세계가 굉장히 넓어지고 또 이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그 물질들이 유럽으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 땅이 너무너무 부유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부유해지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유토피아를 꿈꾸게 됐어요. 이 세상은 유토피아처럼 아름답고 놀라운 세계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유토피아가 생겨나니까 그때 생겨난 이 설이 뭐냐면 후천연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이 후천연설이 아주 기가 막히게 깨져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깨졌을까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인간이 환상을 품던 것들이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후천연설은 요새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전천연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천연설. 전천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 시대가 있고요. 교회 시대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가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근데 왜 전천년설이냐 그러면 바로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재림한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여기에 이제 또 뭐가 있게 되냐면 백보자의 심판대가 있죠. 그 희고의 큰 보좌를 펼치시고 거기에 생명책과 행위를 담은 그런 책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먼저 생명책이 기록되어진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생명책이 없을 때 행위의 그 책 가운데 기록된 모든 기록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는 곳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것이 이제 백보자의 심판대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끝난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겠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교회 시대가 있고 교회 시대의 말미에 여기에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전천년주의자입니다. 전천적인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조금 여러분들하고 더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휴거의 문제가 있습니다. 휴거는 언제 되냐? 휴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휴거. 그래갖고 뭐 휴거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TV에 휴거 준비하다가 그냥 준비하러 오셔갖고 아주 창피하다는 그런 그룹도 있었죠. 휴거. 이 휴거를 얘기할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환란 전 휴거. 두 번째 환란 중간 휴거.
세 번째, 환난, 통과, 휴거. 어떤 게 맞을까요? 환난 중에, 환난 중간, 환란전. 환난 통과, 전. 환난 전. 환난 전에 휴가한다는 말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냥 우리 영화도 그렇고 또 책도 그렇고 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환난 전 휴거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환난 전 휴거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환난 전 휴거를 좀 찾아달라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찾아주는 게 어떤 기절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3장이 교회에 대해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기 지금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이게 교회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 4장 1절 누가 올라간 거예요? 요한. 예? 요한. 누가 데리고 올라오라 그런 거예요? 요한. 하늘에 열린 문을 놓고 요한한테 올라오라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 게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인데 이들은 교회가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타는 아무리 봐도 그냥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기제는 없냐? 그런데 저한테 알려준 기제가 뭐냐면 디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2장 13절 이거를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복스러운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환난 전에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그게 전혀 복스럽지가 않은가 봐요. 주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게 복스럽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복스러우려면 우리가 환난 전에 휴거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 환난 전 휴거가 이렇게 그냥 유행처럼 번져 있냐면, 이 세대주의자들이 환난 전에 휴거한다고 모든 책과 그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화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우리들한테 주입을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환난 전에 휴거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 1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짐승이 나와서 짐승이 42달 다스리는 환난 후반기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환난 후반기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사로잡히지 않을 것은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환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도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자, 14장에도 보게 되면 1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에 이제 이 환란 후반기 동안에 이 인내를 지키고 있는 이들에 대한 얘기를 24장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도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런 환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환란 전후거는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그다음 환란 중간 유거설이 있습니다. 환란 중간 유거설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환란 중간에 환란 전반기를 1260일 이제 계속 제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계속 얘기할 게 여기 7년 대환란이 있고 환란 중간이 있습니다. 이 환란 전반기, 환란 후반기가 있는데 여기 이 중간에 누가 나오냐면 무적행으로부터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겠지만 어쨌든 요한계시 1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 무적행으로부터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이 그들을 죽인다고 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두 증인인데 여기에 지금 다 설명할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개괄적으로 잠깐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3절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얼마 동안 예언해요? 1260. 네, 1260일을 예언한다. 1260일을 두 증인이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1260일이 뭐냐면 3년 반. 이게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1260일을 예언을 이 두 증인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7절 다시 읽으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러니까 1260일의 증언을 마칠 때에 누가 올라와요? 예,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죽인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되냐면 11절에 보게 되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해갖고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한 다음에 무적행으로부터 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운다고 했죠. 그리고 이긴다고 했죠. 죽인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 만에 살아나요? 3일 반 후에. 3일 반 후에 이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1260일 전반기에 사역을 다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후에 살아나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 후반기, 환란 후반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13장도 보겠습니다. 13장 5절. 1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짐승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일을 받고 또 42달 일을 권세를 받으니라. 몇 달이요? 42달. 42달. 42달 하면 이게 3년 반이에요. 이때 누가 권세를 잡아요? 짐승. 무적인부터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이고 이기고 그 다음에 죽잖아요. 그래갖고 3일 반일에 살아가고 하면 올라가잖아요. 이리 올라가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42달 동안 누가 지배를 해요? 짐승. 짐승의 42달이 후반기 때 이 짐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42달이다. 근데 이 환란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때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요? 두 증인이 올라가는 거예요. 두 증인이 올라가는 이 사건을 그냥 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환란 중간 휴거설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고 이게 환란 중간 휴거설이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이제 노후호 목사라든가 또 워치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중간 휴거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환란 통과설이 있잖아요. 자, 그럼 환란 통과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네? 이 환란 전반기 후반기 이해가 되죠? 1260일. 또 저쪽은 42달. 42달 짐승. 이런 것들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환란 통과설이 나오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이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이거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부터 보겠습니다. 4장 1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휴거가 먼저일까요? 부활이 먼저일까요? 휴거가 먼저다. 부활이 먼저라는 사람. 부활이 먼저다. 질문이 저기 나오니까 아련적이 쉽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어떻게 하나 그랬어요?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리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부활. 그래 살아남은 자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진 게 뭐예요? 휴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가 먼저 일어나요? 그냥 똑같은 때 일어나는데 논리적으로는 뭐예요? 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14절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 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죽은 자들이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형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고기밥도 되고, 또 뭐 시간이 오래돼갖고 군토가 돼갖고 세상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육체가. 그럼 우리 육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영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데리고 오게 되면 이 땅에 육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무덤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바다 속에 뭐 상어 앞에 다려갖고 생물생에 흩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육체가 어디 있는지 아실까요? 아멘. 네, 알죠, 당연히. 그 육체를 살게 해서 이 육체와 또 우리 영을 데리고 오시는 그 주님이 공중에서 랑데르를 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진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부활이 먼저다. 휴거보다 먼저다. 이게 분명한 거죠. 근데 여기에 한 구절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죠. 15장 51절 한번 볼까요? 51절, 52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죠? 아멘. 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변화하리라, 휴거하리라 그런 얘기죠. 아, 그러면 이제 성경 가운데 부활이 먼저구나. 아멘. 그럼 부활이 먼저면 부활이 언제 일어나요?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우리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되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었다 이 말이네, 그죠? 네,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짐승 때문에 죽은 자들도 첫째 부활에 살아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죠? 아까 잊혀버렸네. 이 환란 후반기가 뭐였어요? 짐승의 42달 짐승의 권세가 있었다 그랬죠? 그럼 환란 전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1260일. 예, 두 증인이 예언을 해요. 두 증인이 예언하는 시기가 환란 전반기. 그 다음에 42살 짐승이 다스리는 시간이 환란 후반기. 그때 표를 안 받고 죽어버린 사람들이 그럼 이게 환란 후반기 때 죽은 거예요, 그죠? 그들이 살아난다 그랬죠. 그러면 환란 전반기 1260일 후반기 이제 완전히 외우시겠다, 그죠? 네.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게 다 그러면 마운트가 짐승의 권세. 그 다음에 이 1260일 두 증인이, 그 다음에 두 증인이 살 뿐만 아니라 참된 주님의 교회가 양육받는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광야로 도망가고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 다 할 문제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1160일 동안 이 저기 두진영이 그렇게 역사를 하다가 여기에 누가 올라와요? 짐승. 두적인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들을 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흔두살 권세를 갖잖아요. 이때 666표를 안 받는다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첫째 부활, 여기가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그거 여기가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여기가 둘째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근데 이때 죽은 사람들이 이때 살아난단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그렇게 돼 있죠? 네? 네. 첫째 부활에 동참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환란 전에 휴거하는 거예요. 환란 통과하는 거죠. 중간에 휴거하는 거예요? 아니죠. 네, 정치인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여기 통과해서 이때 죽어가고 이때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그 환란 전 휴거가 맞아요? 환란 후 휴거 아니 환란 통과 후 통과 휴거 알겠죠? 아, 이 성경을 똑바로 보니까 이게 언제 휴거가 일어나는지 알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을 지내고 그 가운데 인내하고 이긴 자로서 그 죽음을 당하든지 그때까지 살아있든지 예? 우리는 그때까지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 거고 살았으면 휴거하는 거고 예,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이해가 되죠 이제. 아 누가 환란 전 휴거한다 그러면 아 뭐 성경에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데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냐면 성경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뭐 사람들이 그렇다고 무슨 누가 송명희 시인이 쓴 뭐 표? 거기도 환란전 휴거라고 막 나오더라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막 써갖고 나오니까 아 환란전 휴거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명쾌하게 이해하게 되면 아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는구나. 예, 알겠죠? 그 다음에 이 환계시록을 보면 땅, 하늘, 무적행, 광야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석을 안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하늘이 있는데 땅으로 해석하고 땅에 있는 걸 또 하늘로 해석하고 무적행이 나오고 또 광야도 나오는데 이걸 구별해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뒤죽박죽으로 해석을 해버려. 그 요한계시록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야.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그러니까 하늘이면 하늘, 예? 땅이면 땅, 바다면 바다, 무적행이 무적행.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해석돼야 됩니다. 알겠죠? 예, 정확하게 해석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의 순서들이 있어요. 이제 쭉 나가면 이제 뭐 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도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접도 나오고, 뭐 이런 그 사건들, 그 다음에 또 두증이도 나오고, 광야로 도망간 여인도 나오고, 또 14만 4천도 나오고, 또 보호자에 앉으신 앞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그 족속 중에서 나와갖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예?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땅에서 나온 짐승 뭐 여러 가지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대로 해석하다 보면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이 2일 후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뭐 18장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뭐 그런 말들 나오잖아요. 또 뭐 그냥 많이 나와요. 4장 1절에도 2일 후에, 4장 1절에도 2일 후에 그랬죠. 그 다음에 7장 1절에도 2일 후에, 또 9절에도 2일 후에. 그러니까 뭐 어쨌든 2일 후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런 것들이 또 내가 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요 시간 순서가 아니다. 시간 순서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장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장면이 바뀌는. 그러니까 절대로 시간 순서 따라서 이거 해석하면 안 돼요. 같은 것들이 여러 번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휴가 들어가고 주님 보좌 앞에서 7장이 막 하나님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런 휴가 또 15장에 가면 또 유리바닷가 가운데서 막 그 성도들이 유리바닷가 가운데서 막 그 가문고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요한계시 19장 가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막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백마 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같은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시간 순서로 가면 이거는 뭔 거고 또 이거는 뭐고 이게 잘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이 여러 번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나중 것들이 먼저 나올 수 있다. 나중 것들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것들이 여러 번 나올 수도 있고, 또 처음 것들이 또 먼저 것들이 나중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시간 순서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따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런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게 하고요. 그냥 이 얘기를 또 하고 하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 지금 여기 요한에게 세 가지를 기록하라 그랬죠. 세 가지를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뭐요?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 요한계시록 전부예요. 지금 있는 일, 장차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게 요한계시록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세 가지가 8가지 카테고리 내에 다 들어갑니다. 자, 요거를 한번 이건 너무 크다. 하나, 둘, 셋, 넷. 제가 미술실력이 전혀 없습니다. 뭐 10개 합시다. 8개. 이 요한계시록을 이 8개 카테고리 속에 전부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8개의 카테고리를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자, 8개의 카테고리라는 게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 본 것이 나옵니다. 본 것.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1장이에요. 이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이 있어요.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딸님이 그렇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딸님이 들어서 자요. 괜찮으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게 여기까지가 지금 있는 일이에요. 이 2개의 카테고리인데 지금 있는 일은 뭐냐면 요한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한이 살고 있었던 시대 가운데 2, 3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알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가 있는 이 2, 3장, 이 요한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근데 4, 5장이 뭐냐면 천상 예배예요. 천상 예배.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4장, 5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 보호자가 나타나게 되고 내 생물이 나타나고 24장로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모든 피조물들이 나타나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천상 예배가 드려지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한이 막 요한이 올라갔어요. 이 장엄한 천상 예배 가운데 요한이 울고 있어요. 그 요한이 있었던 시대죠. 이 천상 예배는 지금 땅에 있는 시간과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 땅에 있는 시간으로 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리고 너무너무나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가운데 요한이 울고 있단 말이에요. 이 울음에 대한 문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다 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울고 있다. 그럼 요한이 참여하고 있는 시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 속에 집어넣는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지금 있는 일. 그러니까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네, 장차될 일. 장차될 일만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6장, 7장을 읽게 되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여기 6장, 7장 이스라엘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6장, 7장 이건 나중에 다 설명될 것이지만 지금 얘기하면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을 중심한 역사 6장, 7장은 지금 그냥 써놓으세요. 이스라엘을 중심한 역사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이것이 6장에 인재앙이 나옵니다. 7개의 인이 떼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7개의 떼어지는 인이 6장에 나오게 되고 7장은 14만 4천과 그리고 그 보좌에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어쨌든 간에 이 6장, 7장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중심한 역사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에는 이스라엘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여기 써놓은데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복음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써놓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신약성경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복음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장면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운명,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베냐민 지파다. 뭐 그런 얘기들을 바울 사도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절대로 버려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9장, 10장, 11장에서 복음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은 모든 사도들이 전부 다 죽은 후에 순교를 당한 후에 혼자 살아남았어요. 혼자 살아남은 거 아시죠? 그래갖고 도미티안 황제예요. 그 도미티안 황제 때 어디에 유배를 당하게 되냐면 반모라는 섬에다 유배를 당합니다. 그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했을 때 바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1세기가 마지막 끝나가는 95년경에서 100년 요 사이에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데, 요한이 딱 보니까 어떤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냐면, 먼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막 형성이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안디옥으로 가게 될 뿐만 아니라 바울이 1차, 2차, 3차 이 전도를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지는 막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 유대 지역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의 영역을 넘어가지고 이방인에게로 막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시기 때 요한이 가만 보니까 너무나 불길한 그런 그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건재할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도성인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 로마 티토에 의해서 초토화되어 버리고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버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민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절대로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말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부르지 말고 또 이스라엘 땅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을 혹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왜 팔레스타인이냐면 로마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 땅으로 부르지 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던 땅이다. 이게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엘리아 아나톨리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엘리아 아나톨리아.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말도록 한 거예요. 엘리아 아나톨리아라고 부르게 했어요. 그리고 저기 이스라엘 땅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온 세상에 흩어진 다음에 그들이 나라를 형성한 게 언제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운동.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15일 날 독립을 했죠. 같이 그랬어요, 같이.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할 때까지 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지독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그런데 이 지독하게 고난을 당한 이 이스라엘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회복됐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여기란 말이에요. 6장 7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한 회복 역사 조사지. 이 회복 역사가 6장 7장입니다. 그 다음에 8장. 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이 1260. 1260일이 뭐였죠? 두징이 환란 전반. 얘가 환란 전반. 환란 전반기. 이 8장에서 12장. 그러니까 대충 나는 거야 지금. 그래도 이 아울라디를 갖고 아는 것하고 읽는 것하고 없는 것이 굉장히 다르겠죠. 여기 8장에서 12장까지가 1260. 그러면 13장부터 19장까지 이게 42달. 아까 누구의 원사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원사. 이게 환란 후반기. 환란 후반기. 환란 전반기, 환란 후반기 42달. 이게 체험적하네, 그죠? 환란 후반기 42달. 짐승의 원세. 그 다음에 20장 천년왕국. 아까 천년왕국 있었죠? 읽어보셨죠?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20장이 천년왕국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21장, 22장이 뭐예요? 네, 새하늘, 새 땅. 그 요한계시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청차될 일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청차될 일이에요. 글씨를 못 써서 미안해요. 이거 아마 나중에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장차될 일이. 그러면 아까 본 것과 지금의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면 본 것 예수 그리스도, 지금의 일, 일곱 교회와 천상 예배, 그리고 장차될 일, 이스라엘 중심한 역사, 1260일 전반기, 42달 후반기,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리고 세월의 재판. 그럼 우리 왕기시험 끝난 거야 지금. 그냥 제 시간에 다 끝나버렸네. 네, 이렇게 아주 막연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막연한 게 아니라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너무나 이것에 대한 이해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하면 잘 모르는데 그냥 덮어놓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그러니까 요한은 아까도 말했지만 마지막 사도고요. 요한이 마지막 그 사도를 하면서 그 제자들인 이레니우스라든가 폴리캅이라든가 이런 그 속사도들이 출연하게 되어지게 되죠. 속사도들이 출연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이 이방인 속으로 점점 더 로마니 그 이후의 세계로 막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퍼져나오고 나니까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존중해 주는 사람들보다 니네들만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니네들만 사랑하냐 우리 또 사랑하지 하면서 그들의 그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점점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요한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런 불길한 것들이 나중에 전부 다 이 이방인 교회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들을 보냐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1장을) 보게 되면 21장에 보게 되면 12절 보겠습니다.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 12진주문이 있죠? 예? 12진주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을 썼으니 누구의 이름이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곽 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12이름이 있더라. 그 맨 밑에 기초돌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12사도는 누구예요? 교회의 기초들이죠. 이 교회에 기초된 12사람들과 그리고 이 성문에 구약의 12지파의 이름들이 그 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곽은 이 예루살렘성,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새 예루살렘은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이 눈에 와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고 이 성곽 기초돌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12지파와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와의 진정으로 연합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성경에는 한 세 사람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유맨.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아내는 누구냐면 이스라엘과 교회가 진정으로 연합되어진 한 세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의 장엄한 모습이 이 요한계시록 끝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것을 본 거예요. 이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세상으로 저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한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다 우리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기도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그림이다 말이에요. 이 그림까지 이 요한 사도가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은 이 서론을 마칠까 합니다. 괜찮죠? 더 하셔도 네, 오늘은 서론만 제가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서론도 굉장히 흥미롭죠? 네, 흥미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이 역사에 AD 70년에 아까 말한 대로 그 로마의 티토가 와가지고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사다에서 900몇 명이 마지막 그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도 돌아나도 돌이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또 온 세상이 흩어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상 가운데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얼마나 불쌍하게 시국을 당했는지, 뭐 그들에게 직업도 안 주고 그러니까 고리대 금업이라 하고 막 그런 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니스의 상인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유대인이 그냥 그 돈놀이하고 막 그러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고통들을 그들이 겪고 지내면서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어떤 것을 가지게 됐냐면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은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됐다. 저주를 받게 돼가지고 그들이 하나님한테 버림을 당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했던 그 언약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언약들은 교회에 옮겨지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축복의 약속을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은 전부 다 교회로 옮겨지게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버려지게 된 것이다. 라고 역사 가운데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렇게 지내와도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개토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그냥 그 개토 내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그 찐이 있어야만 나오게 만들고 뭐 그런 그 고통들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이 끄집어냅니다마는 나폴레옹이 끄집어내고 또 히틀러는 다시 집어넣고 뭐 그런 일들이 또 역사적으로 또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래 왔기 때문에 마치 버림받은 민족처럼 여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약속된 그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딱 다시 나타났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일본 지하에 있다가 1948년 8월 15일에 우리가 독립하게 됐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도 그냥 2000년 동안은 나라 없이 살던 그 나라가 갑자기 역사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났어요. 자, 이 문제 앞에 이제 신학하는 사람들이 고민에 빠져.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버려두다 그러면 됐어. 그리고 모든 축복들이 교회로 왔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짜잔하고 또 나타난 거야. 그래,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면, 저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은 거야, 틀린 거야. 구약 시대 때 존재했던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하고 지금 나라는 이 같은 거야, 틀린 거야. 그러면 같은 거면 저 나라는 주님과 언약했던 그 약속들은 저 나라에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 교회같이 했는데 저 나라와 그럼 저 나라는 주님이 약속한 언약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뭐 이런 문제가 생겨나겠죠,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그랬는데 그럼 저 나라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런 문제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역사 가운데 이게 대두가 된 거예요. 대두가 되면서 신학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신학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첫째 번은 뭐냐면 대체주의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졌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언약과 축복은 교회가 대신하게 됐다. 이게 대체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버려졌고 그 모든 축복과 언약은 교회가 대체하게 됐다. 이게 대체신학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중 언약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중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토라를 굉장히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온 신학인데 우리에게는 토라가 있다. 우리에게 토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은 이방인에게만 필요한 것이다. 우린 토라만으로 족하다. 그래서 우린 토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다. 그래서 이 선택된 우리에게는 토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사랑은 누구한테만 필요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 너희들한테만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이방인에게 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회복 신앙. 그러니까 이 언약에 근거한 건데요. 이스라엘과 맺어진 언약은 분명히 끝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회복되어진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축복들이 이방인에게도 같이 유효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창대하게 하겠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또 천하 만민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되고 천하 만민이 그 복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아브라함 언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언약의 회복에 대한 신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회복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가. 너무 흥미롭고 너무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짐승은 누구고 주중이는 누구고 광야로 도망간 여인은 누구고 14만 4천은 누구고 뭐 그런 문제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는 뭐고 그 다음에 나팔은 뭐고 대적은 뭐고 뭐 이런 얘기 다 궁금한 얘기들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됩니다. 음녀 바벨론은 누구고 이런 것들이 이 기간 동안에 분명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잘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이해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기간이 영적으로 깊이 변모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